제자들과의 이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무게감에 있어서 한없이 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 이 모두는 하나님이 우선적인 일하심 없이는 온전함을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지만 열매의 주도권은 나무와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농부의 수고로 나뭇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는 예수의 계명이 등장하는데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랑의 요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제일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친구에 관하여 정의하십니다. 친구란 사실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더 이 내용에 가까운 단어는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친구란 누구인가 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은 뜻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성급하게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 하나 버리자라고 우리는 적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줄 만한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우리 자신의 존엄함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에 예수님의 위대함과 우리 자신의 존엄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셨다는 것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는 그 부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본문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지상에서 행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이 속죄물 되실 것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를 대신해 이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와 교회는 사랑을 증거하는 대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가 택함을 받고 세움 받는 이유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15장 16절이 이야기하듯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을 이유로 한다면 다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그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결론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요구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여야만 할까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본다면 사랑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랑은 4절부터 이야기하듯 사랑은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자면 스포츠의 그 근간, 이 신체를 사용하는 스포츠에 있어서 근간은 하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격 선수가 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운동에 할애하는 부분은 하체 운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사격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격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의 근간은 이 하체가, 그리고 이 근간되어지는, 신체에 근간되어지는 부분이 탄탄할 때 더 큰 기량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는 열정으로 사랑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열정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은 열정을 넘어 관심이어야 하고 배려여야만 하며 나눔, 그리고 희생, 그리고 헌신, 누림과 같은 것으로 확장하고 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10대처럼 20대의 사랑처럼 그저 열정과 진심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듯 좀 더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직 사랑을 열정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으로 모든 대상과 모든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나 배려나 나눔이나 희생이나 헌신과 누림 등등의 이 모든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 각자의 상황에 우리가 그걸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반대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세상을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대표성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 그리고 운명을 공유한 신자를 예수와 같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모양과 생김새 그리고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스리는 걸 가리켜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를 미워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여 떠나간 곳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과 반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거하는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자로 하여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신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반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에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냥입니다. 세상은 그냥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부당하게 까닭없이 반대 자리에 서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이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수록 진리 가운데 서면 설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안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다만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대적하였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만으로 보자면 앞에 계속해서 5장과 7장에 안식일과 초막절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들이 지탱하고 보호받고 있는 틀을 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모두 실족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틀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과 로직이라고 하는 인식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한 사람이 사는 사회와 그 시대의 의식과 통념을 가리켜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반대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은 무엇입니까? TV만 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배틀이고 경쟁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통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경쟁이 우리 가운데 가장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내리면 어떤 사고를 하냐면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인 것입니다. 약한 자는, 무능한 자는 도태되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회와 개인의 통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괴해야만 하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진리의 이데올로기는 자본과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 시대에 점철되어 있던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그 시대에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에 대한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크고 가진 자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큰 집, 비싼 자동차, 또 다른 어떠한 것, 직업들, 물건, 이런 것으로 우리 모두를 유혹합니다. 크고 가진 것에 대한 동경이 이 자본과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진선미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궁극적인 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본이 다 갉아먹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의 진리 아닌 이데올로기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주의를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라는 말로 환원을 하지만 더 깊이 파보자면 그것은 이기주의일 때, 이기주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라면 교회도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이웃도 나를 위해 희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진리인 양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과 반대에 섰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같은 시대의 세상과 또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사역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반대하는,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신자들도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15장 26절과 27절에서는 증언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다른 말로는 전도가 되겠죠. 전도는 그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증언하고 전도한다는 의미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의식과 통념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왜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냐라고 했을 땐 오직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꼭 그거여야만 한다라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도 예수를 대신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내용을 마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호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 얼마든지 그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고 갈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통해 가장 갈급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를 채우고 넘쳐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되진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우리의 절절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언자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